하나님 말씀 신약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려면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병 낫게 하려면 지금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의사가 진단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게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저자도 이를 위해서 이 성도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또 치료할 사람들의 이와 같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써 상황을 분석하고 때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요. 꾸짖어야 할 것을 꾸짖고 또 매세운 책망을 가해야 할 것들은 매세운 책망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중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인데 그들이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한 위대성을 가슴 깊이 깨닫거나 은혜로 간직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위대함 또 그 가운데 있는 독특함 이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야 할 해결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히브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던 것.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 수신자인 성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기 이전의 상태였던 해방되기 이전의 종교였던 유대교에 대한 선망의 눈초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기생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니 간단한 음식을 젖이나 먹어야 할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고 이 복음의 위대함이라든지 독특함을 깨닫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너희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복음을 배우고 익히면서 능히 가르쳐야 될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독특성, 이 위대함,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르쳐야 할 자들이 선생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다시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구나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은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고 약을 갖고 있지만 잠겨있을 때 문고리만 자꾸 흔들고 아프다고 소리는 내지만 그 약을 입에 털어놓고 마시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요, 이것을 상기시키려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갖고 있고 이 위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다시 어린아이처럼 젖병 물지 말고 포크 나이프 들고 고기를 썰어 먹을 줄 아는 성장되어진 성인의 신앙에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이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의 본질이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복음은요, 매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해석하고 그걸 이해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길을 더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도덕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액면대로 얘기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귀의 수준에 즐겁도록 맞추어져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복음의 원시적인 원 의미를 야생적으로 그대로 생동감 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니까요. 이거 듣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이 말씀 듣고 헌금 안 할까 봐. 그래서 살살 달래는 말씀으로 포장하고 조미료를 치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됐어요. 원래의 재료가 뭔지를 모르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혼란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꾸짖고 나무라야 되지만 기대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윤리를 얘기하고요.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복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복사관학교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마치 세상의 다른 인생을 논하는 교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저는 어떤 성도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어떤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강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복음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 강연에 가가지고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행복하라, 자녀 양육 잘 시켜라, 세상에서 머리가 되라 이러는 것만 듣고 있는 자리인지 그 사람이 헷갈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포인트를 흐리게 하는 것이고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하고 다른 인생관하고 나란히 같이 비교하는 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거나 낙심되어 있다면 히브리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 중심의 원인서부터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내가 왜 시험에 들어있고 힘이 빠져 있는가? 나에게 있는 문제들도 밝혀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들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잘 섭취하고 있나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복음의 위대함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 나름대로 그와 같이 날 것으로서의 독특함이 있는데 그 날 것으로서의 독특함을 우리들은 간직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르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되고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희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격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복음이고 예수님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더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 찬송가 한 장 해봐라 하면 1절부터 끝절까지 할 수 있는 찬송가가 한 장도 없다면 찬양을 지금 하나도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봐라고 하는데 기도를 주저하고 못해요. 기도를 도무지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강도사 때 목사 고시 치면서요.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설교 강연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교사들도 임용고시 치고 나면 3차 면접고시 할 때 그런 거 실은 강연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런 거 하거든요. 그때 제일 안전한 설교가 복음 설교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앉아있는 분들은요 벌써 5, 60년 동안 벌써 목회하신 분들이세요. 본문만 봐도 이 설교 내가 언제 어떤 교훈을 메시지를 준 설교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이세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목사를 또 가르치겠다고 앉아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러면서 가장 득점할 수 있는 설교가 복음 설교입니다. 이거는 뭐 실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데 이거 목사님들이 부정하면 이거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이거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이거는 도저히 틀리게 얘기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가장 확실한 설교죠. 목사도 그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제일 장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설교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는 거에 대해서 그 듣는 귀가 가장 순적하게 열렸고 그 말씀이 순수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독특성, 우리의 복음의 위대성 어떤 것인지 히브리 성도들이 들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에 저자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히브리서의 이 청중들이 듣게 되어지는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1절을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서 어떤 말씀이 중요하면요.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해도 그것은 그 설교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은 다 쓸데없는 그런 뭐 첨가 언약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1절 끝에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언제 누구에게서 시작했냐는 거예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1절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때 시작된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얘기할 때 시작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배웁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배우는 겁니다.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의 정답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를 하냐면, 같이 합시다. 계시종교. 계시종교. 계시는요, 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뒤에 문 벽이 있죠? 뒤에 보이죠? 풍경 보이시죠? 이거 제가 문을 열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성경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실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경을 어디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 100독 읽었다고,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고, 뭐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설교자가 없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읽은 것으로서 깨달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물론 그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깊이, 또 심도 있게, 넓게, 또 높이 많은 연구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습성도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지, 또 말씀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잘 배운다면 설교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신학 자체라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알 수 없고요.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계시하시냐면 하나님이시다. 1절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의 주제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의 첫 절의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왜 허구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은 엄청 위대해, 어마무시해. 이런 것도 만들었지, 저런 것도 너희들은 못 봤지. 저 은하계 우주를 봐. 저거 너희들을 세볼 수나 있겠어? 저 별들을?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도 다 모르는데 말이야. 그 은하계 밖에 많은 다른 행성들, 다른 행성의 그룹들, 이거 우리가 더 어떻게 알아? 굉장하시지. 이런 걸 얘기한다면,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텐데, 그런 말들은 앞말, 뒷말 다 잘라내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믿음이 없으면요, 요한계시록까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누가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원소들끼리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돼가지고 그 물 가운데서 생명체가 살아나가지고, 어째 그게 물에 기어다니다가 땅에 나와서 걷게 다니다가 어떻게 털이 나든지 털이 없어지든지 뭘 잡아먹든지 서서 생각하든지, 그래 인간이 된 거야. 이거는 인간 논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과학 시간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의 때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고 났더니 하늘에 뭐가 보였다, 꿈에 뭐가 보였다. 우리는 이걸 계시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1장 1절서부터 그걸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똑바로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종종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얘기할 때요, 누가 쓴 책, 누가 한 말, 이론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철학자 누가, 인생을 오래 살았던 어떤 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뭘 얘기한 것, 생각해보니까 그게 인생이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언제나 인생을 논할 때 그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어? 하나님의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거야.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에게서부터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걸 역사의 얘기다, 누가 편지 글이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논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서신서는 처음에서부터 뭘 얘기하시냐면 계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계시의 은혜. 계시의 은혜. 우리가 계시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또한 인생들을 바르게 알게 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들과의 사이에서 이 벽을 허물어뜨려서 서로 화해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상황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께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네가 실수해서 그렇지, 내가 돈 못 벌어서 그렇지, 내 뒤에 백이 없어서 그렇지,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누굴 미워해서 그렇지. 시작이 남 아니면 나예요. 아니면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 히브리 성도들과 같이 옛것을 추억하면서 과거의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했던 이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들도 끊임없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과거를 자꾸 뒤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좌절하죠. 그러니 계속 시험에 빠지죠. 그러니 계속 넘어지고요. 소망을 잃죠. 왜? 자기 일을 보니까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그분이 중심이고 시작이시니까 그분으로부터 봐야죠. 실이 꼬였는데 왜 가운데서부터 풀려고 하세요? 끝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풀리지 않겠어요? 아니, 저 속에서 병이 났는데요. 밖에다가 빨간 약 바른다고 그 병이 나요? 반창고 붙인다고 병이 낫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맨날 어떤 밴드가 좋은 거냐, 어떤 게 예쁜 밴드냐, 어떻게 잘 붙어있는 밴드냐, 계속 그것만 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잘못되고 맙니다.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회귀하고, 복음을 통해서 똑바르게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요, 맨날 한숨만 짓게 됩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한숨.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구만. 인생이 그렇구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구만. 이러다가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계시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이 성탄절을 앞두고요. 이 시기에 이 말씀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요. 그 계시가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얘가 얘기한 게 이거밖에 길이 없어. 내가 말한 그대로지? 봐, 내가 보내준다고 한 메시아 보내줬지? 이걸 약속하신 것을 실현시키시고 이루신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강림이시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원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자 이런 말씀도 좋지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대각기 다르니까요. 원리를 알고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원리대로 행한다면 상황과 형편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기본기만 갖추고 있다면 나머지는 실력을 갖다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자꾸 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기가 없는 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계시에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종교성을 갖게 해서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계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일독해서 상 받으려고요?
아이고 내가 성경을 읽었구나 하는 내 양심의 편함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오늘 설교 왜 듣습니까? 내가 주일 지켰다는 거. 아니면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종교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종교의 부처적인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건강하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애들 성공하고 뭐 어디 합격하고 이건 전부 다 부차적인 은혜들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와 설교에서 원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니 그냥 빵 먹다 보면 빵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냥. 맛있는 국물을 갖다가 후루룩 막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그냥 여기 조금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에서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도조차 그 부스러기를 복음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 받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고 회복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승진하는 거고 합격하는 거고 결혼 잘하는 거고 그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앞에 아픔과 힘든 일 닥치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복음을 그렇게 배웠는데 내 앞에 어려움을 닥치니까 야 이거 복음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 믿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이 복음의 원리에서부터 잘못 배운 거잖아요. 종교는 단지 우리를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고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든지 고상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수준에서 다 알아. 그거. 뭘 얘기하는지 다 알아. 아는 척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바르게 믿는 종교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이런 결론에는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한숨과 눈물뿐이라는데 우리는 맨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삼고 있으니 그게 자꾸 복음과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래요? 복이라는 것조차도 철저히 세속적인 것.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거. 집 넓히는 거. 이런 것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년 사이에 집이 2억 3억 올라가면 저 사람 복 받았네. 아이고 우리 집은 1,000만 원도 안 올라가는데 우리는 저주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저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안 받고 일한대요. 왜냐하면 비겁하게 돈 얘기하다가 복음의 진술을 말하지 못할까 봐. 내가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것 가지고 많이 오지 않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그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복음의 진술을 말하지 못할까 봐. 난 나가서 일하고 생활비 받는다 이거예요. 올 사람은 와서 듣고 와서 듣기 싫고 막 가슴이 찔리고 막 머리가 멍하고 막 그거 맨날 혼나는 거 싫고 그런 사람 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목수입니다. 목수. 공사장에 가갖고 드드드드드 그거 치고 그런 거 하세요. 세상 종교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행복해라, 잘되라, 성공해라, 건강해라. 도덕성을 일으키고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세속적인 교육이나 문화, 지식 습득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훈련한 교육자로서의 선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기독교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까? 아니요.
어디에 뭐 참선 같은 걸 했더니 뭐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몸도 가벼워지고요. 머리도 맑아진다던데요.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에 왔으니 아이고 머리 아픈 소리 한다.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도 안 되고 야 무거운 짐이다.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맨날 보이니까 어떻게 사랑을 하나. 훨씬 힘들잖아요. 오히려 이방 종교에 가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무념무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 있는 게 훨씬 시원하잖아요. 머리가. 다른 종교에서도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 학문인 심리학에서조차도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것과 비교한다면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기분 안 좋아도 괜찮아요. 복음은 사람 비유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병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을 주셔요. 낫게 하실 때는 낫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너는 그거 두고 평생 기도해야 돼. 안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인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종이를 내놓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내가 피상적으로 은혜의 부스러기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지 말이죠. 한번 적어보세요. 만일 나의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 행복은 매우 위험한 지식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복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행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행복이 아니라면 위험한 행복이에요, 그거. 마치 문제와 상황은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계속해서 약에 취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 약을 마시는 겁니다. 얼큰하게 취하는 겁니다.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알딸딸하게 하는 겁니다. 잠시 있거든요. 보통의 중독자들이 그래서 계속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잊으려고요. 잊으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식당에 가서 왜 스마트폰 보고 있으라죠? 엄마 아빠 밥 먹고 얘기하고 있을 때 잠시라도 아이들을 잊고 싶은 거예요. 보고 조용히 그게 쫙 빠져 있어. 가만히 그거 보고 있어. 애 바보 멍충이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지만 1초에도 몇십 장, 몇백 장의 화면이 지나가지만요. 뇌는요. 하나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 중독이 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바르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임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거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이 되느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데. 고개만 잠시 돌려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도 얼마나 잘 삽니까? 저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저게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똑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삶의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똑똑히 모르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야무지게 붙들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고통을 즐기는 겁니다.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큰 파도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큰 파도만. 근데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잔잔한 물가에서 발 닿는 무릎 밑에 그런 물 깊이에서 놀죠. 조금만 파도 쳐서 놀래가지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오죠. 하지만 서핑을 하는 사람은요, 큰 파도가 아니면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자가 된다면 그 큰 파도는 타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위협이 안 돼요. 오히려 타면서 즐기고 재밌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신 그 원리,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가 알게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고.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은. 아니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으니까 알되 야무지게 목숨 걸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써 알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아예 무능해서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내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야 되긴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아직까지도 우려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다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 그건 기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맞는, 이 시간에,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겨우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돼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그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알 재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죠. 만일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불필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면 여러분들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나는 집에서 성경 보고 예수 잘 믿겠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끼고 잔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 재주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죄로 아예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밖에서는 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범죄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과 욕망의 존재고요. 재능과 능력도요. 모두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빛은 잃었고요. 다 어두워졌어요. 이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신 것조차도 계십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더듬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함께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무엇인가 비슷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질함이 있어야지만 둘이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예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완전하세요. 어떻게 사귐을 갖겠어요?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이. 인간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능으로는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방전됐고 우리의 에너지는 제로 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만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 외에 다른 것으로서 알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헛다리 많이 짚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이것만이 참된 것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서 더듬어서 알려고 한다면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노력으로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이 참되고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면 그분 자신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60평생 같이 살았지만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백들을 하죠? 그 사람의 자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말이 많지 않아요. 말하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부부임에도 잘 모르는 겁니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요. 많은 얘기를 하면 압니다. 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지식으로 더듬어 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참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이나 견해나 생각이나 느낌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어떻다고. 내 기분이 어떠서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다고. 그것보다 제일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내 느낌이나 기분보다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은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알 수 있을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선행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해 주신 참 정확한 정답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요. 자기 헛된 생각이나 마음 가지고 출발하지 말고요. 성경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여기에 대해서 참 그 의문에 답을 찾고 있다면 내 마음속을 자꾸 더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있는 정답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흥미있게 가르칠 것과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경답게 성실히 바르게 가르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육수단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발전됐습니까?
영상 보여주고 실물 자료 얼마나 풍성합니까? 안 가봤는데 3D로 입체로 막 예? 요즘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씨 쓰고 이렇게 안 하신다 하대요. 전부 다 안경 한 개씩 씌워놓고 선생님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준비해놓은 것 같고 다 보니까요, 막 3D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현장 학습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더 실감나게 가르치지? 어떻게 흥미롭게 가르치지? 아, 재밌다. 이런 말 듣기 가르치지?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바는 성경을 어떻게 성경답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흥미롭게 안 가르쳐도 돼요. 그거 안 남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가 성장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얼만큼 재미있게 했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기억되느냐, 이게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성경대로 가르치지? 이 말씀, 하나님 자기 계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떻게 그대로 가르치지? 내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갖다가 가미시키지 않고 어떻게 액면 그대로의 원재료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이것이 우리의 연구할 바인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의 근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계시는요, 계시된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계시가 참이기도 하지만 그 계시로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서 우리들에게 그 계시를 완전케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요, 그것이 우리들에겐 충분해요. 이 계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으면요, 이 계시로 우리들은 더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계시가 부족하다면 뭘 더 주셨겠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을 보여주시든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덮였던 그 세마포를 보여주시든지,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의 무슨 시체의 뼈다귀를 보여주시든지, 그걸 부수적으로 나타내 주셨겠죠. 근데 기독교에는 희한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물이라는 게. 기독교에는 유물이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순례 가봤자 예전에 그 시대 역사의 땅, 성, 이런 것만 있을 뿐, 예수님이 만지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디에 불꽃 가운데 이 나무에서 불이 붙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짐작해낸 거고요. 유물이라고 남아놓은 게 없어요. 유일한 유물은 이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나의 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쓸모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써가 애써봤자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내 죄로 인하여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우리가 알도록 허용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다시 원리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는 책이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성경 아니네. 가짜네. 성경 안 읽을란다. 이거는 그래서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것과 알 필요 없는 것에 대한 결정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안 가보니 아나, 알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중요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라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뭉쳐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생각해 하신 아멘. 뭐라고 얘기하시죠?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주셔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는 감추시고 어떤 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라간데 다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의 구원과 삶에 충분한 겁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에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다.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우리들도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좋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오십시오. 목사님이 뭐 그런 데도 활용돼야 되죠. 모르는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요. 목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거 말 거를. 예? 그거 할까요 말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내가 연구도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 말 거요.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3, 4년 같이 교제했으면 살까요 말까요 자기가 결정해야지. 나보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면 어떻게 그걸 책임져요 제가. 우리들은요. 모르는 걸 모른다 해야 되네요. 나 모르겠다 그거. 성경이 말씀 안 한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조차도 아는 척 하다가 짜짜로니가 나온 겁니다. 머리에서 짜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자기의 경전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은데 그건 복음 때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후에는 분명히 명백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개 속에 가리웠을 뿐이지 나중에는요 확실히 보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된 것이 지금은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3인분만 드시면 됐어요. 3인분만. 주방 가면 100인분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두고두고 드시면 돼요. 지금은 3인분만 드시면 돼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박탈당했어요. 전혀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지위에까지 나갈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화해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에요. 자격 없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와 그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따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이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배웠는데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직분도 있는데 또 그 기초적인 젖먹이 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또 시름에 회의에 또 빠지고 또 시험에 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자가 판단해 봤더니 그게 문제가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르게 찾고 있지 못하구나. 히브리 교인들이 이것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확고하게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계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고 났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뭐 해라 했다, 살아 했다, 재수해라 했다, 뭐 재수하지 말고 그냥 넣으라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는 뭐예요?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계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인간은 전적 무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계시예요. 아니라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었겠죠.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계시는 뭘 얘기하고 있죠? 계시는 오직 참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는. 계시만이 참된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계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뭘 바라고 있나요? 뭐로 실망하고 있나요? 뭐가 시험거리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저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저자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히 붙들고 알아서 이와 같은 모든 능력자들, 이와 같은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